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은 어느 때보다도 가정다운 가정을 회복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또한 교회로서는 한 가족 공동체를 꿈꾸는 한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말씀 나눈 내용이 한 가족 되어 잔치하는 교회였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시고 또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한 성전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이 있는데 그 전제는 다름 아닌 이거죠. 가족은 친밀한 존재다. 가족은 누구보다도 편안한 존재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더 아끼는 것이고요. 가족이니까 조금 더 손해보더라도 서로를 더 챙길 수 있는 것. 조건 없는 사랑이 존재하는 곳, 그런 곳이 가족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니 멀리 가지 않더라도 지금 여러분의 가족은 좀 어떻습니까? 친밀하십니까?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두가 다 편안하고 사이가 좋으신지요? 가족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와 갈등을 보여주는 아주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가정의 모습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죠. 누구 가정이에요? 야곱 가정입니다. 야곱 가정.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의 엄마가 4명입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 그들 안에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참담합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더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 시기와 질투를 느낀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팔기 전에 큰 구덩이에 가둬버려요. 혼자는 스스로 100% 나올 수 없는 구덩이인데 건기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건기에 구덩이에 넣는다는 것은 이미 곧 그냥 살인과 똑같은 거예요. 죽였다라는 것 똑같아요. 이게 목숨만 죽이지 않았지 다시 인신매매로 팔아버리죠. 타국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평생 동안 야곱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냥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평생 그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장남 르우벤을 보십시오. 르우벤은 자기 형제들의 엄마와 통간을 합니다. 빌하와 통간하죠. 단과 납달리 형제들을 낳은 그 엄마예요. 그 이후에 그 형제들과 여러분 어떤 관계가 어땠겠습니까? 또한 자신의 첩과 통간한 장남, 그 사실을 안 그 아버지의 마음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감정들과 상처들이 이 가족 안에는 득실득실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는 않았지만, 드러나진 않지만 서로 마음의 살인을 얼마나 저질렀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산산조각난 아주 불완전하고 깨어진 이 가정을 하나님은 하나씩 만지십니다. 그런데요, 만지시는데 아주 천천히 차근차근 만지세요. 회복해 가시는데 아주 긴 시간 동안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의 감정의 문제, 또한 가정 안에 뿌리 깊은 문제들은요, 그렇게 쉽게 단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관계의 수술칼을 드시고 가족 안에 있는 상처와 관계의 암덩어리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 당신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있었던 아픔과 갈등의 문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세상에 더 드러내고 알리는 기회로 역전시키시죠. 그 이야기가 창세기 40장에서 45장까지 나오는 아주 긴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의 가정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회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그런 화해가 있다면 그 화해를 선포할 수 있고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품는 말씀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요셉과 형제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요셉과 형제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 회복은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처음에는 형들에게 양심의 가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받았던 상처에 비하면 요셉이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것은 팔려가다 싸다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들은 요셉을 잊으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속에 잠재되어 있던 상한 양심을 끄집어내십니다. 다시 소환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아주 치밀하신 모습을 보여줘요. 이 형제들의 그 반응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42장 13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있고 그 한 아들은 없어졌다. 지금 요셉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먹을 것을 구걸하러 간 상황이에요. 거기서 요셉을 만난 겁니다. 거기서 지금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존재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은요, 아주 지금까지는 소극적인 태도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결국 한 사람을 붙잡아두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형제들은 이런 고백을 하죠.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지금 천벌을 받고 있는 건가?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어떻습니까? 24절 말씀 보면 그들을 따라가서 울고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겁니다. 요셉 안에 그동안 고통스럽게 자리 잡고 있던 형들에 대한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조용하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치유하고 계시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요셉이 혼자 떨어져 살면서 가장 궁금했던 거, 가장 걱정했던 게 뭐였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동생 베냐민은 어땠을까? 베냐민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나도 이렇게 팔아버리는데 남겨진 나의 동생은 그냥 가만 놔뒀을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유다를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작업이 있습니다. 44장 20절 말씀이죠.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는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더 이상 형제들에게 막내 베냐민은요, 질투의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되는, 아버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들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유다는 이제 베냐민이 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 순간에 베냐민은 풀어주고 내가 대신 잡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창세기 50장 끝장에 가면은요, 아버지가 야곱이 죽은 후에 형제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 때 울었더라. 아멘.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미 요셉은 이제 다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도 또 용서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섬세한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형들로 하여금 오래 묻어두었던 이 죄악의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어서 철저하게 뉘우치게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인도했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형들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이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한 요셉에게 있어서는 용서의 기회를 다시 주신 겁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요셉과 형들의 이 화해의 장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셉이 용서했다라는 이 사실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서 내면에 받은 깊은 상처와 상한 감정이라는 것이 쉽게 단숨에 해결될 문제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 요셉의 일만 보아도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뤄감에 있어서 잘못한 형제들, 잘못되었던 그 상처를 발생시켰던 그 형제들로 하여금 자신의 과오를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셨고, 철저하게 뉘우치게 하셨고,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뉘우침이 없음에도 용서를 해버리는 것은 피해자를 2번 가하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의 뜻이니 요셉으로 하여금 무작정 용서하라고 강요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형들로부터 철저하게 회개를 끄집어내므로 요셉에게 있는 상처를 하나씩 하나씩 씻어서 온전한 화해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켜 가셨습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또 그 회복의 관계는 야곱과 그 아버지와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였어요. 야곱이 요셉만 편애한 것이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요셉을 궁지로 몰아 넣었다는 사실은요, 부인할 수가 없죠.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이방에 팔아버리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절대로 아니지만 그 아버지의 편향된 애정, 이 편애가 이 형제 갈등의 발화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집착은 이제 요셉을 잃어버리고 베냐민에게 이어졌고, 그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 집착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집착은 더 세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집착을 집요하게 쫓아가서 결국은 끊어버리십니다. 집착에서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3장 13, 14절 말씀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야곱이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보내면 보낼 줄 믿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붙잡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도록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진짜 사랑하는 부모예요. 내가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이 완전히 막닥뜨려진 이 한계 상황에 다다라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아이라고, 내 가족이라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요, 아주 심각한 교만입니다. 어쩌면 그런 집착은 자식을 진짜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사랑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에게 요셉과 베냐민은요, 사랑하는 라헬, 그 아내 라헬에 대한 미련과 자기 집착이 낳은 하나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끝까지 찾아가서 포기의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거는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위대한 포기였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위대한 포기가 있기까지 아버지, 이 야곱과 다른 아들들,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는요, 여전히 팽팽한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결핍이 있었고, 불신이 있었고, 비교가 있었고, 거짓이 있었고, 갈등이 남아있어요. 상식처럼 아직 남아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이 순간, 버리면서 이제부터는요, 새로운 국면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에 다시 내려가면서 베냐민을 모두가 다 함께 책임지고 같이 챙겨줘야 할 동생으로 여기면서 보호해주면서 같이 내려가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베냐민만 소중한 아들이 아니라 베냐민을 포함한 10명의 자식들이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잃어서는 안 되는 나의 소중한 아들임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죠.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4절의 중간에 있는 부분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냐민만 소중한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아들들을 다 돌려보내시기를 원한다. 자기 중심적인 집착을 버리고 나니 모든 아들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서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영적인 사랑의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우리들의 가정 안에 그렇게 잘못 길들여진 왜곡된 사랑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만 이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들, 자기중심적인 이런 사랑을 우리 가정 안에서 과감하게 벗어내야만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본질적인 사랑이 우리 가정들 가운데 채워지고 다시 채워지고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화해의 모습, 이 화해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유다의 고백, 유다의 대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30절, 34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짧은 5구절 안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하시는지 아십니까? 9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묶어 있어요. 우리 종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소굴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극진이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아끼는 모습이 이 유다의 모습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아버지의 생명이 베냐민과 묶여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음을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 베냐민이 없으면 내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니 나를 대신 잡아두고 나를 대신 종으로 삼고 베냐민은 보내주셔서 내 아버지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내 아버지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실 이 유다의 고백, 이 유다의 간청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까지 철저하게 기획하고 유다를 인도해서 받아낸 고백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타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조건 없이 희생을 자처하는 사랑, 여러분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계시됐던 사랑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이 유다의 고백을 통하여 유다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가정들 안에 회복되기 원하는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사랑이다. 머리로 이해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슴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허물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논리와 방식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가족으로 붙여주셨으니 이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랑,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공경할 줄 아는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조건 없는 사랑.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와 허물의 문제, 이 모든 허물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다른 사랑으로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아니면 화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가족 안에서 서로 갈라진 마음의 틈을 이해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함께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달라도 너무 다르죠. 부부관계는 뭡니까? 로또예요.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 없어요.
오랫동안 쌓인 분노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 분노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떨쳐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적당히 포기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반복되는 갈등이 너무나 괴롭고 싫어서 그냥 외면하고 거절하고 단절하면서 포기하면서 지내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사랑,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로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픔과 상처가 고여있는 자리를 조금씩 메어가고 채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 안에 있는 상한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해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날을 맞이하며 바라기는 하나님이 집요하게 야곱과 형제들의 깊은 상처의 골을 사랑으로 채우고 관계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그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께서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해의 역사가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야곱 가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야곱 가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유다의 이러한 간청을 들은 요셉은 이제 자신이 진짜 요셉이다, 동생입니다 라는 것을 밝히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나를 이곳에 있게 한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곳에 보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우리 인생의 주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가정의 주인도, 가정의 가장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야곱 가족 안에 있었던 가득했던 모든 괴로움, 모든 갈등들도 그들 안에 있었던 상처와 원한과 분노도 13년간 이산 가족에 떨어져 살았던 그런 아픔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이라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기나긴 영적인 여정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 가정을 생각할 때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들의 가정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전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져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운정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찾아가서 내가 돌이키고야 말 것이다, 내가 회복시키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열정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광명한 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